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20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찾은 줄 알고 우리 제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골라오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복숭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풍성히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 제목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보시면 2021년도 1월에 제가 부임해서 오자마자 말씀 전했을 때에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셔야 되는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는 것은
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셔야 되는가?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정착시키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도가. 근데 물론 그런 과정도 참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하는 성도의 삶.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다른 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이게 영적인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내가 전해서 힘들게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 각 개인 성도들이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 제가 안강에 있을 때도 여호수아 전도대라고 있었는데 한 4-5분이 화요일마다 오셔서 계속해서 주의 주변에 지역마다 전도하면서 옆에 주변들 보는데 왜 저러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다지 이렇게 열매는 많지 않았지만 제가 영적인 눈으로 그분들을 보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저분들 때문이다. 저분들 때문에 꼭 굳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마다 1명씩 2명씩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렇게 보내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도 한번 들었는데 포도원교회가 왜 지금 부산에 있는 포도원교회 왜 그럼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목사님께서 뭐 설교 무지 잘하시죠. 텔레비전 나오시고 유명한 목사님이시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대가 있는데 전도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편성해서 매일 나가서 지역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니신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왜 전도회 많이 편성해서 그런 일에 헛된 일에 돈 쓰나 저렇게 돈 쓰면서 돌아다니나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분들 때문에 주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전도에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나신 분들 데리고 전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전도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영혼 살리는 교회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영혼을 맡기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2023년도에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2024년도에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열매가 내 개인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가시면 일주일 동안 3 동안에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 전하리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교하는 교회 되셔야 되는데 제가 목욕자로 있었던 한강중앙교회 교회가 진짜 선교하는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선교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군선교, 해병대 선교도 하셨고 방송 선교도 하셨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왜 목사님 보니까 너희들이 안 해도 되는 선교를 하고 계신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선교 너희들이 안 하라고 어려워하는 거 그런 거 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신다. 선교사도 필리핀하고 뭐 이렇게 파송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돕는 구자로 돕는 그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힘쓰니까 교회에 평안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목사님께서 40대에 부임하셔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회에 부임하셔서 교회 건축 2년 3년 지났을 때 교회 건축하시고
장로님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선교헌금 성도님들이 일반 헌금과 나눠서 하게끔 되면 돼. 당에서 얘기하셨겠죠. 선교헌금을 따로 나눠서 일반 헌금과 나눠서 이렇게 하게끔 되면 기존 헌금 준다고 장로님들이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그런데 만약 선교헌금 때문에 헌금이 줄게 되면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단돈 1,000원이라도 전교인 성도님들이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제가 3년 동안 있었는데, 목사님 목회도 물론 잘하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흑자 나가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선교금은 성경금대로 모이고, 교회 재정은 재정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횟수로 3년째 되어져가고 있는데, 성경금 지금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헌금 줄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성경금은 성경금대로, 일반 헌금은 일반 헌금대로, 지금 불경기 속에서도 지금 다른 교회 말들 들어보면은 예산 세워놓은 데서 70% 이상도 지금 안 나온다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흑자는 그래도 아니지만은 작년에 예산 세운 것만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시고, 이게 뭘 증거하는 거냐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셨다. 교회 건축원금도 작년에 1년 1억 빚 갚게끔 그렇게 되어지고, 올해도 6천만 원 정도 빚 갚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그러시는데, 이거 장로님 공동회의 때 재정 보고하실 때 이거 진짜 박수 칠 일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각 개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게끔 이렇게 하시니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까? 선교는 내가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사는가, 이게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다. 성경금을 그냥 막 지원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 좀 가끔 물질적으로 조금 힘들어질 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기도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꼭 전화 오거든요. 진짜 물질 놓고 조금 어려워지실 때 기도드리면 딱 며칠 지나고 나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돈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데 쓰시라고 그래. 문자 보내주시고, 작년도 체험하고 올해도 체험하고 계속 체험한다니까요. 저희 교회 성경금, 건축원금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제가 지금 경남 의령에 와 있다고 하니까 되게 시골 산골에 가 계신 줄 알고 김해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회보다 그쪽 교회가 훨씬 더 어려운 교회인데 매달 3만 원씩 보내시거든요. 처음에 우리 교회 후원한다가 하셨을 때에 에이 그냥 한 번 하시고 마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말에 우리 결산도 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보내주시더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진짜 그 선교 헌금 하시는 분에서 꼭 돈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분의 작은 정성, 그분이 보내시면 그것들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관광했을 때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선교헌금도 많이 후원하고 또 다른 바성선교사님들 보내서 선교헌금으로 돕고 계속 이런 일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교회에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냥 이게 좀 지나고 나면은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중보기도 덕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데,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한 10개 교회 정도 물질적으로 선교하거나 아니면 화성 선교사 보내게끔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느냐.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다. 한 10개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일본 가 있을 때 선교는 아니지만 공부하러 갔었는데 모교회에서 제 아는 이제 제 친구 어머니신데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부장 집사님 하셨는데 권사님 하셨는데 그래서 저 일본 갔다는 거 알고 그 성경처럼 3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작은 금액이지만 그 보내주시는데 그게 아직도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지금 10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그때 보내주신 거 기억하게끔 되어지고 감사하게끔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빠짐없이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더라 하더니 골라오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인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켜 놓았더니 자, 아가보의 예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들게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의 가뭄이 있게끔 되어져서 모교회가 힘들어진 거죠. 모교회가 지금 힘들어졌는데 자, 지금 안디옥 교회에 나가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어디서 보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하라고 파송해서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 지금 흉년이 차서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그 파송한 모 교회를 오히려 돕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는 내가 다른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결국 누가 사는 것인가? 이게 보면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도울 때 산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산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 감사한 게 말씀 전하는 것도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해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느끼거든요. 결국 누가 사는 것인가? 선교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이 본문 앞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우리끼리만의 교회로 그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게끔 하셔서 흩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성령님이 약속대로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 전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다라는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가치관이 생각이 깨어지고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상 보여주고 계속 그 일들을 환상 보여주신 이후에 증거로 고넬로의 가정 만나게끔 하시고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말씀 전했을 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전해지는 것들을 성령이 내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끔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향한 이 생각이 깨뜨려지지가 않으면
이 생각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절대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깨어지셔야 돼요. 이 생각이 깨어져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유대인과 앞으로 이방인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질을 하나님께 심어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듯이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복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자꾸 내부 분열이 있더라. 내부에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싸우게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 전하는 교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고 은사가 흐르듯이 이 복음은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져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되어졌는가?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도 이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고 이 생각이 깨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그 일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이방인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셔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교회와 성도가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단돈 1,000원이라도 전 성도들이 작정해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신다. 제가 신년에 이건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년의 설교는 계속해서 이 설교를 겁니다. 제 사역이 끝날 때까지 신년 설교는 무조건 선교 지향적인 설교, 선교 지향적인 교회와 성도. 왜 그러냐면 이게 제 목회 비전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비전. 성경에 이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비밀, 경륜, 왜 유대인의 그 성전을 붕괴시켰냐. 우리끼리만의 뭔가 성전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성전도 붕괴시키시고 성경 강림 약속해서 성령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임을 이게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앞으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들은 말씀인데 마산의 어떤 S교회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목회 많이 하셔서 은퇴할 때 다 되셨지만 지금 몇 개 교회를 돕고 계시면 그냥 흘러 들어가면 들었는데 64개의 교회 돕고 있다니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되셔야 된다. 근데 성도님들이 보실 때 목사님 조금 이상한 거 아니신가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런 선교하는 일에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원리다라는 거죠. 도와주셔야지 부어주시고 심어야지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닫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하고 우리끼리만 계속 이렇게 해서 정체되는 교회 되어지면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흘려보내야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3-4시간 일해서 복을 받는 음식점들 제가 예전에 석동토스트 소개시켜 드렸는데 저 부산 신라대학교 앞에서
토스트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3-4시간 그거에서 나중에 대박 나서 아니 뭐 이거 이제 몇십억 버시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겠노? 3-4시간 그거 일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가? 그 목적이 있었다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전에서 충성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일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르바이트 길게 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3-4시간 이거 하면서 주의 일이 아니라 목적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우선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 3-4시간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창원에 예전에 그 어탕국수 집 거기 갔는데도 거기도 이제 따라갔었죠. 거기도 한 4시간 정도 점심시간에만 일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도 그 정도 일하는데 종업원들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세상적인 이치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힘쓸 때 하나님 나라 일에 힘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 씹는 것도 없고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쏟아붓는 헌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부어주시겠느냐라는 거죠. 진짜 선교하는 일에 이게 내 삶의 목적이 진짜 선교하는 일에 이게 초점이 맞춰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제 주변에도 복을 받으신 분 막 이거 뭐 지금 뭐 원룸하시는 분 아파트 굉장히 많이 사시는 분들 보면은 전화 한 통 하면 막 아파트 몇십 채가 있으니까 주인이 쓰시겠다고 전화하면 몇천만 원씩 보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물질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심어야 돼요. 신기교회 오기 전에 제게 레마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이제 오기 전에 월요일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레마의 말씀 주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니 도대체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교회인가 부임하고 나서 또 한 7개월 8개월 지나고 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강해 이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1장 오늘 이 앞에 본문 보시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일컬음을 받았더라. 요 본문 보면서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라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라는 걸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물론 뭐 다른 교회 거쳐오면서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안강중앙교회에도 제가 지금 거쳐왔던 대민교회도 진짜 목사님들이 선교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민교회 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갔다 왔는데 그때 교회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 청년들 26명하고 교사까지 해서 가는데 돈 예산이 7천, 8천만 원 이래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다면 어떻게 이 많은 청년들과 저 가는데 비행기 값만 해도 몇백만 원씩 이렇게 드는데 어떻게 보내줄 수 있었겠는가. 진짜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와 성도들 될 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오는 자의 응답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에 세우라는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런 교회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방인 선교회 전초기지 같은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90% 이상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에 힘써야 되는가?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는 일에 힘쓸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게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창원에도 보면은 제가 신고했던 S교회라고 있습니다. S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서 30, 40대가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 안에 분포되어져 있고
지금 뭐 아이들까지 하면 한 3천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지금 코로나 때 한 30% 줄었다 이렇게 얘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왜 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졌는가? 제가 3년 있었다는 거, 3년 3개월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 선교? 북한 선교. 다른 게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진짜 힘쓰시더라는 거죠. 교회가 물질적으로 헌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교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 왜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보내시고 세우셨는가? 이건 영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일꾼들 다 어디 있으라고? 선교하는 일에 쓰라고. 물질을 다 어디 쓰라고? 선교하는 일에 쓰라고.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포항했을 때도 느꼈거든요. 선교비를 위해서 예산 책정하고 편성할 때 선교비 책정하지 않고 선교비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비 단돈 10만 원도 책정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은 되는 교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시끄럽고 문제되고. 그리고 다른 교회 포항이 굉장히 지금 성시하나가 막 저희 언제입니까? 근데 지금 좀 많이 좀 그래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선교해야 된다. 선교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며 받은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나누는 성도들 교회 되어질 때에 진짜 교회와 성도들을 물질로 축복하시고 영적으로도 더 많이 축복해 주신다. 이게 원리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좀 써놓습니다. 여기 보면 천국 열쇠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들하라는 거죠. 말씀의 반석 위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내가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022년도 안에 우리 교회 주제 성구였는데 자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까? 그냥 잘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잘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종납금 좀 불게 하시니까 진짜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참 기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섹터 위에 세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말씀을 뿌리고 2022년 말씀 위에 기도로 세운 교회인데 기도 1년을 심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심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복음의 섹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말씀 듣고 성숙과 성장과 결실에 때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건물과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비밀을 깨달아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때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무너질 수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러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은 이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사탄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4년도 한 해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늘 복음 전하는 일, 또 하나님
또 선교하는 일에 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 되어 하나님의 교훈과 비밀을 깨달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는 내가 다른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살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 되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건물과 같은 성도들 되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